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을 잘해줘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 책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책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다 말씀하시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표적이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 허무맹랑하다. 인간의 이해, 내 생각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논리가 맞고 이해가 되는 것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다 이해가 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사기꾼이 안 넘어가지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모든 것이 명쾌하게 보이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사람이 썼다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썼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 이 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기적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경전들을 보세요. 불교의 경전도 보든지 모든 경전들은 다 이해가 돼요. 다 끄덕여지고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린다.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보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묻어 있는 죽어 있는 그 무덤으로 지금 가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번. 앞절에 33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주여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면서 웁니다. 그 마리아의 울음을 보고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웁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33절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통이라는 이 헬라어 타라시오라는 말은요 단순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내적으로 격동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치듯이 격동된 상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아, 이곳에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옵니다. 왕이 옵니다. 그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들었을 때에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오나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소동한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표현이 따라서 이 말인데 놀라서 마음이 격동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슬픈 감정보다도 심히 흥분하고 격동된 상태, 그것이 바로 비통이 여기셨다, 비통하다,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의 감정이 단순한 슬픔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 마음의 격정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마음의 격정을 일으키고 슬픔을 넘어선 격분의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이 여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러 가는데요, 곧 살릴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인 죽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영생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왜 인간이 죽습니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죄의 결과로 인한 이 죽음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무덤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다시 비통해 하십니다. 이 38절 앞절에 3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요,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고치더니만 이제 뭐 나서로 살릴 수는 없었는 갑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죽음에만 속박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삶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죽음의 노예로, 죽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다, 체념해버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운명론적인 생각,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림신이라고 하죠. 내림신, 신을 받는 무당들을 보시면 아무도 무당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당 안 하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신병을 앓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은 우환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 신 안 받으면 죽어. 너나 네 가족이나 죽을 줄 알아.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신을 받고 무당이 됩니다. 죽는다, 이 말은 귀신이 협박하는 말인데 그 말이 너무 두려우니까,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무서워서 신을 받고 무당이 돼요.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신 안 받으면, 귀신 안 받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와야 됩니까? 또 더 센 신을 믿어라.
옥황상제 뭐 이런 것보다 더 세시는 분들. 뭐라고 해? 원래 죽는 기다. 아이고야, 수준이 대단하네.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 신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러면 찍이라! 찍이라 마! 죽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더러워서 갑니다. 저거 못 건드리겠다고 갑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 몸, 육신의 몸 하나 죽는 것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 죽는 것 그거 두려워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혼이 산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천년 만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 그 다음에 영벌은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가 3차원 시간 속에서 영혼이라는 시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4차원 속에 들어가면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지옥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몸은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혹시 주위에 그런 신적인 문제로 고민한, 영적인 문제로 또 고민한 분들이 있으면 괜찮다. 귀신에게 말해라.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예수님 믿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항복해버리는 그 인간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비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도 석가 부처님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 패배하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것은 단지 나사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소생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좌절과 실패의 그림자, 슬픔과 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물리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소생하는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어떻게 우리가 소생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오셔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4년이 되었던 100골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도 잠이 됩니다. 언제든지 깨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그리고 무덤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문제 속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생의 생명의 영광을 누리려면요, 내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머리
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고요. 소생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당신을 참으로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보시면 5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가져다 놓고 주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오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고 지혜도 보여주시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시니 그것이 바로 소생의 영광의 시작이고 기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목표는 이루더라도 부작용이 생겨요. 사업을 해도요. 예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더라도 너는 공부만 잘해라. 아니요. 좋은 대학교만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간 속에 본연의 그 텅 빈 공간을 메꿀 수가 없어요. 자녀를 교육하더라도 예수님 없이 하려면 안 됩니다. 직장에 다녀도 돈만 많이 주는 월급만 많이 주는 그런 직장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오시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생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봉분이 아니라 동굴을 팝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이라서 이렇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덤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면 가족, 뭐 친지면 친지 이렇게 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청청이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청청이 들어가거든. 청청이. 그러니 그런 무덤인데, 그러니 또 뭐 다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다시 또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그 동굴 앞에 동그란 큰 돌문을 둬 가지고 막아둡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돌문도 옮기고 또 닫고. 그것이 이스라엘 무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문을 옮기라. 그러니 이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보자. 그러니 이 마르다 생각에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 하시니 무덤에 가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곡하시려는갑다. 우시려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사로 무덤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에 돌을 좀 치워라. 그럽니다. 아니, 오셔서 그냥 고가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덤 앞에서 돌 치우라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압니다, 예수님. 예수님 재림 때에는 죽은 우리 오빠도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부활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한 것을 압니다만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사실 우리의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다 믿지만 주님 지금 내가 가진 이 문제는 아니지요. 이것만큼은 주님도 어쩔 수 없지요. 나도요. 내게 능력 주신 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니지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잔고에 통장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굶지도 않으면서도 아직 안 굶었어요. 그래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마르다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내 이 문제, 지금 이 시간, 내 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잘 믿음이 안 갑니다. 그게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저기 맞나 안 맞나 판단하고 분석하고 기냐 아니냐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믿어져.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생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다시 사는 영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생의 영광을 보려면요 순종하고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마르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시켜서 돌문을 옮깁니다. 마르다가 정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옮긴 것은 아닙니다. 옮기라고 하시니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믿음이 안 가요. 못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해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문을 옮기라는 것은요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네가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말씀을 통해 내게 순종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힘들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시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에 새끼와 어미 닭이 계란 안팎에서 서로 껍데기를 쪼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계란 껍질 안에서 새끼가 톡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부른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탁 부릅니다. 줄. 그러면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쪼아줍니다. 그 쫄탁 그래서 엄마 닭이 탁 쪼아줍니다. 그래서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는 것이 딱 맞아져서 병아리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살리는데 돌문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돌문은 너희들이 옮겨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지 않으세요. 나사로 살려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문 옮긴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해라. 즉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해야 됩니다. 불신가족 믿지 않는 불신가족이 저시죠. 참 불신가족 구원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들 예수 믿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을 고치거나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린, 그리고 방황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다시 믿음을 불어넣을 수는 우리는 없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전화 한 통하고 그리고 차 한잔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는 내가 살릴게. 그러나 돌무는 너희들이 굴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이렇게 돌문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해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항상 감사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감사와 믿음의 기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신 줄 믿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셔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용돈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안 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고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돈 좀 필요한데 좀 주이소. 그럼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있어도 안 줍니다. 더러운 놈 나가라 이러면서 있어도 안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믿음으로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막 없는 것도 끌어모아가지고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들고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원망 불평이 감사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막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당대가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소생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소생의 영광을 보려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미라처럼 배를 몸에 감은 상태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패했던 몸이 되살아납니다. 세포가 되살아나고 영혼이 돌아오고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이게 그냥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계속 세상 소리만 듣다가 세상에 치여서 내 속 사람 자꾸 죽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요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가 목자님들이 매일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그거 귀찮다고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모두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은 우리가 결국 마지막 종국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재림의 시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가 전쟁과 기근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런 세상이 정말로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부르신 이 호령은요 결국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께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생명의 부르심은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생명의 선포를 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말을 늘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을, 믿음의 말을 늘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늘 믿음의 말, 늘 생명의 말을 할 때에 그 생명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 믿음의 말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생의 영광을 보려면요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에 싸고 나오는 그 나사를 향해 예수님께서 풀어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소생의 영광을 보려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생명이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나사로를 묶고 있었던 죽음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 몸을 꽁꽁 싸고 있는 배 그리고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입니다. 죽음의 흔적을 지닌 채로 생명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제들 다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라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근심, 남에 대한 원망, 불평, 세상의 욕심, 물질, 명예에 대한 쾌락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것들이 우리 생명력을 딱 묶어버리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생명은 들어왔는데 예수님 속에는 생명의 풍성한 기쁨, 만족, 평안 이거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배옷이 그냥 꽉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풀어 놓아버려야 됩니다.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죽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활력 있게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세상의 욕심. 여러분, 이 모든 벼옷을 다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활기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주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요, 바리새인들에게 고잘이라는 부류가 생겼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어찌 된 거고 바리새인들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 그러는데 보이는 순간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꿈에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꿈에도 하나님은 형체로 절대로 안 나타나세요. 다른 어떤 사람을 빗대서 나타나지.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선택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단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의 문제이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뒤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품었을 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딱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렛 사건을 알리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처럼 돌아설 것인지, 그 두 가지 선택 말고는 다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